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환경이 너무나도 편합니다. 성경 읽으면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배도 마음대로 들 수도 있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서적도 얼마든지 많고, 그리고 설교 말씀도 자유롭게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지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은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참 편안하게 해요. 신앙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하는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겠는가, 내가 지금 무슨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믿음이 어떤지 그때서야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 그러나 무슨 사안이 있으면 그때의 성도들의 성향이 어떤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평상시엔 다 비슷해. 그러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지 다 바닥을 드러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냐? 그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세 친구들은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왕궁에서 특별 관리하는 왕족이고 귀족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었지만 보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잘생겼다는 얘기죠.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여.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현지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쳐서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의도적으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으로부터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 용모도 준수하고 지혜와 지식도 있고, 그리고 왕이 총애하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왕이 꿈을 꾸면 그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적절한 지혜를 가지고 난국을 풀어갔습니다. 다니엘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이 다니엘을 향하여 어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것 보면요, 한 사람의 권력이 쏠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권력이 확 집중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가져오고 절대 부패는 절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절해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왕 앞에 섰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느냐? 한 번만 기회를 줄 테니까 제발 절만 한 번 하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 그러니까 세 친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복을 받아서 나는 믿습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아서 믿습니다. 내가 형통한 길이 열려서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뭐냐?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틀린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살려주신다니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절대 틀린 믿음은 아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믿으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 믿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형통할 때에는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을 때에는 믿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불이익이 없을 때에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위기를 당할 때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어떻게 보면 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거기 쫓아갔죠. 소녀가 와서 너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패지 그랬더니 난 모른다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만약에 안다 그랬다가는 이 베드로가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때의 베드로의 믿음은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죽기까지 그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다고 말이에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 말기에 정약용 선생이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책을 600권이나 썼어요.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울 정도로 박학다식한 분입니다. 조선시대의 전기에는 세종대왕이 있었다면 조선시대의 후기에는 정조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정조라는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정약용이에요. 그런데 이 정약용은 20대에 천주교를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는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가만히 정약용이 생각해 보니까 서학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 나라가 새로워지고 뭔가 나라가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그 서학을 받아들입니다.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말이지요. 20대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당시에 임시 성직 제도가 있었는데 사제라 준사제의 급에서 신앙생활을 지도하던 그런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 있는 선교사로부터 편지 한 장이 날아오는데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정약용 선생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라의 체계는 충효, 소위 말해서 이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데 제사 지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찌하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그때부터 정약용 선생은 하나님 믿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나라의 근간은 양반과 상놈의 구조가 있는데 사회적인 체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때부터 정약용 선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구 잡아다가 곤장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의 형 정약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약종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끌려가서 결국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정약용은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그의 형 정약종은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할 삶의 소중한 가치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래서 택하신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니까 자꾸 감추고 싶어.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는데 다 말려가서 부끄러운 모습이 또 드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그래도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인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나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간다면 우리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 자기에게 만큼이라도 손해가 가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을 줄 때만 나의 교회입니까? 때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헌신과 충성의 몫이 있어도 그래도 감당해야 할 곳이 나의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의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은 꺾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중에 김정민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김영삼 장로님인데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 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민이의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 떠났어. 하나님 떠났어.
그러나 이분의 마음은, 이분의 믿음은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불이익을 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 내가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의 신앙의 생활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목회자와 성경이 무척 귀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선교사님이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게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릴 수 없을 때는 거기 누구를 세우냐면 조사를 세워. 조사는 어느 정도 글도 좀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조사에게 성경책을 주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저기 경상북도 어느 산골의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여오고 그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조사님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성경을 봉독합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23편. 지금 성경은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어서 읽기가 편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기 쉬운데 과거의 성경은 세로로 되어 있어갖고서 띄어쓰기도 없어 그냥 쭉 되어 있는 거예요. 호롱불 밑에서 한글도 제대로 잘 읽지 못하고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쓴 조사님께서 성경을 읽는데 분명하게 편안하게 읽을 수가 없지요. 띄엄띄엄 글을 읽어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서 이 조사가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자르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잘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님이 그 성경을 읽고 심각해지는 겁니다. 굳은 표정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자르셔도 웃지 말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자르셔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서 내 두요. 경상도 어느 한 시골에 모여있던 그분들, 한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스마트폰도 쓸 줄 몰랐던 무식한 사람들, 영어 단어 한마디 알지 못했던 무식한 사람들. 여러분, 그 경상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의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알아, 너무나도 많이 배웠어, 너무나도 많이 가졌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했어, 너무나도 많은 논리가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래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믿습니다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